행복한 안식일이죠? 네, 하나님의 신의 시간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비유의 말씀을 정당한 분노는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자기만의 해석을 붙였어요. 몇 번요? 7번요. 당시에 랍비들이 3번까지는 용서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이 서당계 3년이니까 쫓아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뭘 원해요? 좀 많이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하고 하나 더 해가지고 7 채워서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7번씩 70번 혹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그 전에 용서가 쉽다 어렵다 얘기하기 전에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가 뭐길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정신의학 사전에 보니까 용서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부당하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 부정적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할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그를 향해 연민, 관대함, 심지어 사랑이라는 과분한 속성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복잡하죠. 아무튼 그런 게 용서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달라이라마라는 분은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는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원망과 그 미움에서부터, 그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뮬 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시간이 귀한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는 불편한 고통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플래겔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의 엄청난 혜택은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므로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용서하는 사람에게 되게 좋대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를 게 좋으니까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3번이라도 아니면 베드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7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5주가 안 되니까 랍비들이 3번이라도 좀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3번씩 용서하고 있으면 굳이 랍비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 번도 용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까마득하게 아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그렇게 되면 좋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런 용서를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는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가 천국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분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간하는, 구분짓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용서? 심지어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만큼 그 좋은 용서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용서가 그렇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용서가 힘들까요? 용서가 쉬운 거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성경에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지도 않으셨겠죠. 비유의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액수여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액수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비유를 가지고 막 숫자를 다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대략 금 1만 달란트가 요즘으로 하면 20kg에서 40kg 사이일 거라고 추정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걸로는 34kg일 거다. 금덩어리가 34kg, 34g도 아니고. 그런 거 만져보신 적 있어요? 집에 다 있으시죠? 저희 집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금덩어리 하나가 34kg. 혹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65일 일해서 20년 동안을 받은 임금을 고스란히 저축한 금액.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거래요. 반면에 여기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할 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임금이죠.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평생 일을 예컨대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60살까지 한다 그러면 40년이고요. 옛날에는 굳이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10살부터 한다고 치죠. 그리고 70까지 한다고 치면 넉넉히 잡아서 60년을 그렇게 일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임금을 쳐주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몇 달란트 벌 수 있어요? 20년에 1달란트 벌면 60년 동안 일을 한다고 쳐도 최대 3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단 모하지 않고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집에도 안 쓰고 아무튼 모은 돈, 버는 돈 10원도 1달러도 안 쓰고 다 모은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70까지 10살부터 시작해서 70까지 벌면 3달란트를 모아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만약에 10명이다. 자식들이 애들이 많았으니까 10명이라고 하면 몇 달란트 모을 수 있을까요? 3달란트씩 10명이니까 30달란트. 빚은 얼마를 줬어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 식구 10명 다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아가지고 평생 모아도 30달란트 갚고 나면 몇 달란트는 더 남았어요? 네, 그렇게 남았어요. 네, 그렇게. 9,970달란트.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잡하게 숫자 생각할 필요 없고요.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삽니까? 그러니 사실은 한 사람이 평생 모을 수 있는 게 3달란트가 아니에요. 1달란트도 못 모으는 거죠. 근데 100데나리온이는요, 벌어서 내가 먹고 입고 이런 거 쓰고도 조금씩 저축하면 넉넉히 잡아서 1년 정도 모으면 아주 넉넉히 정말 조금씩 저축한다고 해도 2년이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이자까지 높게 쳐서도 2년이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왜 용서 안 할까요? 더군다나 내가 방금 그렇게 용서를 받고 나오는 길인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럼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왜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 속에서 발견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사고 친 거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예요. 한 관리가 무슨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만 달란트라는 돈을 펑크를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국고에 그만큼 손실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사형을 시키든 감옥에 넣든 여기 말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다 노예로 팔든 어떤 형태로 해서든 그 사람이 갚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이름으로 달아놔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달아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 책임, 그 1만 달란트의 책임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겠다고 말한 왕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100데나리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게 뭐 1만 달란트랑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지 어쨌든 100일 임금이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한다는 말은 그 돈이 있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그 돈이 있을 때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저 사람이 가져가 버렸는데 그걸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이 쉽지 않은 거죠. 사고는 누가 치고 그 사람이 치고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뒷감당은 내가 하고 능력이 돼야 뒷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요. 서운함이 있는데요. 내 삶에 실질적인 손해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저 사람 책임이라고 해야 적어도 문제 10이라도 가릴 수 있고 혹은 어떻게든 내가 그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용서해버린다고 하면 나 지금 화나 죽겠는데 그걸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서운한데 그거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고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빚은 저 사람이 졌고 갚기는 내가 갚고. 그러니까 용서가 랍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3번 용서도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만불 빌려가지고 그냥 못 갚다고 그러는데 그러시라고 용서한다고. 다음날 와서는 2만 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또 나 못 갚겠다고 용서하라고. 그 다음날 또 2만 불 또 빌려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용서했어요. 그럼 결국 나는 뭐 해야 돼요? 빌려간 그 돈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 용서도 쉽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굉장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쓴 게 아니에요. 많이 써준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3번, 4번, 5번, 6번, 7번 와서 똑같은 짓을 똑같은 또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하고 미안하다고 또 하다 그러면 용서하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물교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용서해야 되는데요.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기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비유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엇같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가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잠깐 우리 계산해 본 것처럼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정도 돼도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겨우 갚을까 한 금액인데 1만 달란트를 그 식구들 총동원해도 감당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갚겠다 그러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자비로운 처분을 호소했을 때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만 주라 그래요? 기회만 주십시오. 시간만 주십시오.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가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지금은 아직은 젊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 은퇴하면 그때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요. 제가 오래만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다니까 그때는. 사람은 자주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거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베드로 같은 기회를 가졌다면, 내가 9시대에 사람들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내 옆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하지.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 보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한다. 똑같다. 죄로 인해 마음을 찢고 겸손해지는 대신에 어떻게든 그 결과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용서를 받으면 그게 막 대단히 기쁘고 정말 감격스럽고 그러진 않아요. 왜요? 시간 있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런 거죠. 제가 할 텐데 해주셨어요? 이번 일요일에 제가 좀 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바쁘실 텐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정도죠. 내가 지금 이번 일요일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그저 저렇게 애를 쓰셨을까? 미안하게 괜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텐데. 나 은퇴하면 시간 좀 남으면 나 이번에 휴가 내면 그때 성경 좀 몰아서 읽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봐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의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이 떠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보혜사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요.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 1만 달란트 죄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해 주시면,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때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었구나. 일요일날 시간 남으면, 이번 휴가 되면, 나 은퇴하면, 시간 좀 더 남으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온 우주 앞에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으리이다.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로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저녁 회개의 영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사실, 이 한 주 또 살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들이 그저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쓰면 될 수 있는, 이번 주 왜 이렇게 살았지? 다음 주에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저 사람은 막 벌벌 떨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떻게든 그 순간 모면해 보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데, 그 얘기 듣고 있는 왕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문제와 상관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이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죠? 용서하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진짜로 자기 죄를 깨닫고 막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결은 못해도 마음이라도 진실하게 정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뭐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뭐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냥 에이 뭐 이런 이까짓 걸 갖고 임금이나 되는 사람이 날 부르고 이러냐고, 이런 태도인데 용서하는 게 맞았을까요? 네, 임금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피눈물 흘리고 아주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아주 진심으로 그때 사과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회개의 의미도 모르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왕은 덥석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실까요?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 오늘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하고 일어서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야? 그러고 봤더니 10만 불짜리 사고를 쳤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아주 이쁜 우리 딸이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이것 좀 해결해 줘요. 5만 불짜리.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눈에 그것이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떤 죄라도 사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돌아서서 갔더니 그걸 모르니까 나가서는 뭐 해버려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쉽게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해결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돌아서서 그렇게 받은 기회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용서해 줬을 때의 마음이 어떤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런 작은 용서들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 때 무슨 마음인지 아주 작겠지만 너의 용서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봐라. 100데나리온 용서를 통해 용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조금 불편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을 100% 진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넘어가지만,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달가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시험에 좀 드는 부분이,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왕도 어떻게 하죠? 용서를 거두어 가요. 아니 왕의 말은 곧 법인데, 어제는 법이 이랬다가 오늘 얘가 이렇게 하면 법이 또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법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죠. 근데 왕은 그의 법, 그의 명령을 수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번 선언되었던 용서가 취소되었을까요? 그는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때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 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 한때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라고 하는 정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싶은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면 용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요, 학생반에 있었던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날 밤에 바로 돌아가셨대요. 학교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은 밖에서 치르지만 학교장으로 치르고, 근데 학생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묵념하잖아요. 묵념하고 또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특별히 그 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얘기해서 국화를 이렇게 꽃을 한 송이씩 교탁에 있게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이제 이 누나 차례가 돼서 앞을 가는데 꽃을 앞에 갖다 놓기가 어려울 만큼 막 눈물이 나서 아주 펑펑 울었대. 너무 크게 서럽게 우니까 친구들이 와서 저기 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해서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선생님들이 와서 달래고, 야, 너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구나. 그 선생님 가시는 길에 마음이 참 위로를 받으시겠다. 근데 그렇게 울고 그렇게 끝났대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이에 참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대요. 근데 와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내가 우느라고 말도 못했겠거니와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운 건 아니었다고. 몇 년 전에 그 누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누나 아버지도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서 쓰러지셨고 쓰러져서 병원에 간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모습이 4년, 5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체육 선생님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밖에서 있는 일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별거 아닌 일, 그냥 누가 잠깐 끼어드는 거에도 막 분노로 반응해요.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보면 막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동정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거는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안 보여요. 제일 쉬운 얘기로 옆에서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로 떠들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렇죠? 내 안에 영어가 있어야 영어랑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보면 야, 저거 사업 되겠다. 내 안에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은 뭐 보면 아, 저거 사업 되겠는데? 이거 보이는데?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짜증나는 일만 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길을 갔던, 똑같이 그냥 근무하고 똑같이 있던 동료는 룰루라라 그러고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일들과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내 밖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안에 조그만한 게 있다가도 밖에 어떤 게 있으면 안에 있는 거랑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것들이 반복하면 원래는 내 안에 조그만하게 있던 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커져서 내 안에 그거에 관한 것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친구도 또 집을 요즘에 하고, 이 친구는 또 콘도 요즘에 분양받고, 주변에 친구 한 서너 명 그렇게 있고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나중에는 별 생각 없던 사람도 자꾸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집 광고 나오면 클릭하고 있어요. 집 살 것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데. 내 밖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경험하면 내 안에 그게 커지기도 하고요.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밖에는 그것과 반응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게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근데 밖에 선생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밖의 요인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던 슬픔이 반응을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말해버리는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얼마나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 버리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때도 사랑하셔서 그런 줄 알지만 용서해 주세요. 뭐 해보라고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돌아서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 뭐 해보라고? 너도 뭐 해보라고요? 용서해보라고요. 그런 경험을 반복하는 동안에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너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용서할 때의 기쁨, 용서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너도 경험해 보라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현실적으로 내 삶을 힘들게 만든 그 사람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뭐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겠거니와 혹 그런 뉘앙스를 비쳤을지라도 그게 진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하면서 용서할까 말까를 선택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 사람 태도가 건방지다, 말만 저런다, 심지어는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은 정신이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비웃거나 혹은 귀찮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관심한 태도로 그저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또 다른 동관을 죄책감의 감옥에, 절망의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울 때,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문장이 하나 빠졌네요.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걸 하이라이트 한다고 해놓고 지워버렸어요.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손해를 바라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다 보면요, 자꾸만 뭐가 비쳐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던 모습이 자꾸 비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바라보고 지금 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 같은데, 나는 눈은 저 사람 보고 있는데 지금 귀는 저 사람에게 향해 있는데 내 눈에 자꾸 뭐가 보여요?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보여요. 1만 달란트 용서하시기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게 빚진 자들을 보고 있는데 빚진 자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1만 달란트 용서하심이 보여요. 선생님의 장례식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보았던 그 여고생처럼요. 형제의 빚진 그 죄를 통하여 나의 빚진 죄를 보게 되고 형제의 용서를 통해 나의 용서를, 내가 받은 용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70번씩 7번 용서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몇 번 용서했는지를 셀 수가 없어요. 내가 7, 7은 49, 10, 490번 채워야지. 70번씩 7번 아니라 7번이든 3번이든 세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한다고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보다 뭐가 더 강하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 지금 이번 주에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더 강하게 나니까 사실은 선생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생각나는 거죠. 100데나리온 내가 지금 사실 나는 이 사람 용서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지? 어쩌자고 나 용서하시자고 십자가를 지셨지? 그는 자기의 100데나리온 용서를 통해서 반복하여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편에, 오른편에 구원의 벽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거론하시면서 참 고마웠다고, 야, 너 좀 그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때 고마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언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은 기억밖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살아라고 어떤 도덕적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안 될 거 알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높은 표준을 지금 주시는 걸까요? 될 건 아니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항상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미 내게 허락하신 1만 달란트 용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100데나리온 용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